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이 한번 하실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지난주에 나눴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의 본질 안에 하나님의 그 계시 지식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을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유 생명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의 심령의 그 판에 새겨진 그 계시의 지식이 같이 매치가 돼서 살아나서 여러분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첫 번째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비결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한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때에 온 율법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온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몸을 사랑하고 너희의 라이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율법을 너희가 다 이룬다. 즉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많은 그 가르침에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의, 율법의 명령, 율법의 규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도외시하고 이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그 의를 의지하지 않아도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러서 천국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그들의 그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분을 가장 숭고한 사랑에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 반열에 올려놓고 성인의 기준으로 성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 수녀처럼 사랑하면은 자기의 몸을 헌신해서 사랑으로 내어주면은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온 율법을 이루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말씀을 지키면은,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온 율법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바로 제가 지금 타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은 아주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이 되고요. 해석을 잘못해서 구원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계시의 은혜는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에서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부산물, 다시 말씀드리면은 열매이지 거룩은 뿌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뿌리라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신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결국은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이르는 뿌리로 생각한 거예요. 열매인데 이걸 뿌리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많은 혼란을 기독교계에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뿌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예,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미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땠든, 여러분의 조상들의 삶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좋은 혜택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이 팩트와 그것을 여러분이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진짜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여러분이 사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팩트가 여러분의 사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을 지배할 수 있도록, 무엇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너희가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는데,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러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이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저절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구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사건 이후에 나머지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그냥 다 이루어져서 오토매티컬리 그냥 마귀도 우리에게 접근도 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전사가 우리를 전후좌우로 보호하고 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prosper 이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인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의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냥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타락한 우리의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더 타락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역할로 만들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류,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했던 것이고,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역할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주와 함께 죽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고 주의 권세는 여러분에게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 the newness of life, 새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새 생명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즉 여러분이 왕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늘 죄의 왕노릇의 피해자로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마귀 딱지에게 피해자로서 늘 살아가요. 왜? 본인이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 새 생명은 예수님과 똑같은 새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언약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게 요한 1서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옛날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처럼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왜 그럴까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외우고 읽고 뭐 날마다 큐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는 모든 것이 이 포커스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 자체에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가 스터디하고 탐독하지만 오늘날 교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모든 행동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너희가 부지런히 큐티도 하고 무엇도 하는데 정작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좋은 습관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이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이 왕처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로 왕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권세는 여러분 안에서 다 깨어졌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본성도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다. 왜? 이미 죄의 권세가 깨어졌고 여러분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새 생명밖에 여러분 속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자아가 자기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도 어느 성도님을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그가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벌써 두 번째 상담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힘든 그 삶 가운데에서 한 번 상담을 통해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예. 그 상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요, 도대체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개런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이에 본인의 육신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단 한 번으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 왔을 때는 얼굴 빛이 틀려졌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가만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또 한계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또 바닥을 한번 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삶을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네. 그러나 그때까지 계속 이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오면은요, 또 바닥 쳐서 또 힘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또 올라온다는 거죠. 뭡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약 주고 병 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한 그 사람의 삶에서는 늘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일들이 일평생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같이 한번 하실까요?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예, 여러분은 그런 부정적인 믿음, 비성경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을 절대로 답습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거듭난 사람 안에는 우리를 sin driving, 죄로 우리를 몰고 가는 그 옛 본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죄로 인해서 노력했다가 넘어지고 노력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안에 그 sin driving 그 모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속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sin nature가 여러분에게는 없다니까요. 죄된 본성이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십시다. 없다.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sin nature도 없고 여러분을 sin driving 해야 하는 이러한 본성도 여러분에게 없어요.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이게 만일에 있다고 하면은요,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왜? 한편으로는 우리 영의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고 우리의 육체 안에는 sin nature가 있어가지고 나를 죄로 몰고 간다. 로마서 7장을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리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심리학은 항상 두 가지 네이처를 얘기하거든요. 투 셀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여러분이 확실히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갈 때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그 삶의 그 퍼센티지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성경은 당연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 하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은혜 가운데에 새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즉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안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꾸 새롭게 하는 그 작업을 여러분의 삶에서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뿌리가 아니고 무엇이다?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셉트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서 하는 말이 오히려 더 못하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정말 창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나? 물론 한 번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배워나가는 것이죠.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나아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수십 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분명히 그의 지식을 점검을 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식이 잘못돼서 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지식이 잘못돼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그 리걸리스틱 멘탈리티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룩하게 아무리 살아도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우리 속담에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했죠. 예.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죠. 무슨 말입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잘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저울에 달아보면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저울에 달면은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인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입김보다. 한마디로 가치가 있다 없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의인은 입김보다 더 가볍고 홈레스의 그 누더기보다도 더 보잘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이 멘탈리티가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우리의 행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비록 일주일 동안에 실수도 했고 넘어졌고 또 창피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려고가 아니라 나는 거룩한 존재인데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또 쓰러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잘 따은 머리나 장식품이나 겉 외모를 보지요. 그러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 안에 누가 존재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니 흠이 없으시고 말씀으로 온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보면은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때에 이제 영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 이때 영은 성령님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의 사람이라고 이걸 적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인터체인저블이 가능해요. 자,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했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크게 commandment, 명령과 regulations, 그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ordinance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례. 자, 이 규례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부친 그 모친이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가 나오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엘리자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러면서 주의 모든 계명과 여기서 계명은 커맨먼트를 얘기해요. 명령입니다. 10계명이 명령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규례도 있습니다. 규례도 그 명령과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의가 나와요. 여기에서의 로마서 8장 4절에서의 의나 누가복음 1장 6절에서의 말하는 그 규례는 원래 헬라어 이 원어가 같은 원어입니다. 같은 원어를 한쪽에서는 규례라고 표현을 했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같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그러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들은 구약 백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신약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 모든 흠이 없다. 예. 계명과 규례대로 율법에 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sinless,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의로운 자다, 이 말은 너희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흠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에게 적용했던 그 말씀이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으로는 죄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무리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동기에서조차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속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다 풀로 찼어요. 예, 그만 먹어도 되는데 밥 한 숟가락 더 먹으면 그게 죄 아니에요? 계명대로 하면은 율법대로 하면 죄입니다. 왜? 탐심을 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밥 한 숟가락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죄예요. 이러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죄 없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사는 우리는요, 이 율법의 의를, 즉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경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영으로는 죄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육의 사람은 여전히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전체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믿음이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구원에서 떨어져서 다시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야말로 얼마나 종교적인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대해서 의의를 얼마나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폄훼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의 의의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구약에도 없었지만은 신약을 사는 우리도 율법의 명령을 다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의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요.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율법을 밥 먹듯이
늘 범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완전한 자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그냥 그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못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리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새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위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죄감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나오고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그 행위들을 하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늘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예, 겸손한 것과 늘 자기가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 그것 때문에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겸손과 여러분 이 종교적인 가장과 이 디스가이스 이 가면 쓴 것과의 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구분을 못 해요. 그게 이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냐? 오늘의 말씀에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serve one another in God's kind of love. 할렐루야. As you love yourself. 바로 이 말씀입니다. Serve one another. 물론 거기에는 in Jesus name이 빠져 있죠. 생략한 것뿐이죠. In God's kind of love.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태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의 본질은 옛것 마귀에게 속했던 즉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러한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God's kind of love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질 수가 있고 할렐루야. 더 많은 것들이 맺혀질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상급은 더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엄청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예, 여러분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even greater things than this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새로운 영의 본질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에는 죄의 본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죄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말로는 그냥 한 문장 차이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디퍼런스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실이었던 것은 여러분에게도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 이 영적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신성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이미 다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러한 사실과 이것을 누리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들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잊어버리는 것이고 저는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냥 계속 언제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저귀를 벗을 때까지. 언제까지? 그 젖병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먹으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세월에 얼마만큼 해야 도대체 받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불확실해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철제니 이러한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여러분 것이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또 성령에 의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육체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육체를 부인하느냐? 지난주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의 생각을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들이 더 많이 입력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덜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쓰레기로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으로의 남은 삶은 어떤 삶이느냐? 자기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정말로. 왜? 이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심만 하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육체를 부인하느냐? Serve one another in God's kind of love. 할렐루야. 이러면은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대요. Serve one another.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최고의 봉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은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 늙어가면서 상담을 왔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느냐 여쭤보니까 어렸을 때에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집안의 부모님이 너무 대노를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집안이 그냥 늘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은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 또 부부싸움으로 가고, 형제들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느냐, 너만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왜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섬기느냐, 이래서 결국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는데, 그 생각을 따라서 잠시 있다가 부모님이 좀 감다운 되면 교회를 나가겠다고 한 것이 수십 년이 지났다. 이제 늙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나와 복음보다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집에 아들, 딸 둘밖에 없어요. 옛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여 년 전이에요. 그때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하고 완전히 등지게 생겼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 예수교 교회 그래도 나갈래? 워낙 핍박을 아버지가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딱 불러가지고, 너 예수를 그래도 나간다고 하면 너 집에 족보에서 너를 빼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진짜로 그 아들을 족보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자기 여동생한테 다 물려줬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보여주신 것이, 자기가 집안에서 완전히 빈몸으로 그 밤중에 아버지가 죽인다고 그래갖고, 진짜로 아버지가 죽일 것 같아서 맷돌 하나 들고 밤중에 담을 넘어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장로님이 그 여동생보다 재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걸 저한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최상의 가치에 놓고 살면은 결국 당시에는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그는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천국에서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예. 이 땅에서 우리에게 거지처럼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육체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serve one another in God's kind of love. 할렐루야. 왜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먼이 임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멸망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서로 피차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런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라 멸망한다. You will be destroyed.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래요.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악마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늘 스탠바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아귀다툼 하지 말고 차라리 져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차라리 섬기고, 차라리 손해 봐주고, 이런 삶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십시다. 그런 삶을 살면은 첫째 자기 마음이 편해요. 져주면은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때린 사람은 제가 잠을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그런 말이 있지요. 져주면은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그게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뭐 다 이렇게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떠나는 어떠한 명령, 제가 아까 첫 번째 들었던 그 샘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지,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삶에 대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셔서가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 제가 누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가 이 엄격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맞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In God's kind of love. 하나님의 이 사랑. 그러므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품적으로,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의 성품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이 개별성이 다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이 성품이 좀 더 소프트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터프하고, 그 차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God's kind of love가 이미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제 그 성품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그 성품을 우리의 혼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릴리스 시키는 거예요. 풀어서 나오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신자를 볼 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세워지지 못한 여러분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사랑 중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왜? 이건 예수님의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죽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리 골백 번을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도 그는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서 흘러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느냐? 저는 병든 사람이 가서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 악은요, 다 셀피시한 것입니다. 결국 이 악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고요. 이게 다 셀피시한 거예요. 질투하고 이 악 때문에 간음하고 악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늘의 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법을 지키면은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모든 계명 조항 하나하나를 못 지켜도 율법의 전체를 하나 서머라이즈 해서 딱 하나로 얘기하면은 사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결국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적이지 않은 것. 그런데 이기적인 것은 무엇이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율법의 완성자로 인정을 해주신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자체가 이제 여러분의 새로워지는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위에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절대로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예.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용납하고 절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육체를 부인하는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육체를 부인하는 삶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God's kind of love로 서로를
사랑하는 꼭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